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 주시고 고이 쥐람을 터로 주 나를 이끌어 주네.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주님 평화. 네, 오늘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성가로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쉬운 적 많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살면서 아쉬웠던 점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아쉬웠던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세봤어요. 헤아려 봤어요. 그래 봤더니 한 15개쯤 있더라고요. 지금 과거가 아니라 현재 아쉬운 게 15개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아쉬운 것들이 어떤 게 결핍됐고 어떤 게 부족해서 그런가 봤더니 결핍됐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쉬운 게 15개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5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 고민 15개에 저의 에너지를 15등분을 해서 집어넣고 있는 거죠. 15등분을 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에 많이 해봤자 10%도 안 되는 7%, 8%, 7%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저의 열정과 인내와 끈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 아쉬운 부분을 채우려고 하니 힘이 없는 거죠. 물론 다 균등한 퍼센트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거기가 그래도 한 많이 잡아서 한 4분의 1, 25% 정도 제가 넣었다고 쳐요. 나머지 4분의 3 갖고 14개의 고민, 14개의 어떤 아쉬움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25% 갖고 되겠어요? 신앙생활. 진짜 100% 신앙생활에 내가 투자를 하고 100% 내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내가 될까 말까인데 25%는 택도 없죠, 사실은.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결핍이 생기고 거기에 내가 힘을 쓰고 고민하고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은 언제나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움이 없다라고 말한 이 시편 저자의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허무맹랑한 소리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아쉬운 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쉬운 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무언가는. 나 아닌 다른 것에라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나 자신은 아쉬움이 없는데 내 자녀 때문에, 내 어떤 가족 때문에 아쉬운 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 시편 저자는 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을까? 우리가 이 삶의 영역 안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사라질 날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고 아쉬움이 없기 위해서는 오늘 그 제1독서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은 증거를 들어서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라고 나와요.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돼. 이거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너는 못 살아도 나만 잘 살면 돼. 근데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기적이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니까. 남 구원시켜놓고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한번 영상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 부모가 자식으로 해서 사랑하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이런 말 하는 거 드라마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가도 좋아. 너만 행복하다면 내가 대신 지옥을 갈게. 뭐 이런 자기의 큰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 웃기고 자빠졌네. 예.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인내심으로 버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이란 걸 인간이 영원하다라는 거를 감을 못 잡아서 그래요. 우리가 숫자, 돈 있잖아요. 엄청난 갑부 아닌 다음에야 100억, 1000억, 조 이런 거 얘기해봤자 실감 안 나죠. 당장 100억, 1000억 조보다 100만 원, 1000만 원이 나한테 준다 그러면 우와 그러잖아. 한 1억 정도는 우와 그리고 감이 좀 오니까. 근데 1000억 너한테 1000억이 줘 1조가 줘 놀랍긴 한데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본 적도 없는 실체가 없는 돈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이라는 것을 인간이 단어는 알겠는데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불행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행복이 뭔지를 안다면 아마 여러분 지금 당장의 삶부터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안다면 영원한 지옥 불이 뭔지를 안다면 정말 죄 죽어도 안 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을 못 잡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하는 저조차도 그 말이 감이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만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대신 지옥 갈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가 무조건 구원 받아야 돼요. 먼저 구원이 돼야만 내가 내 이웃에게 구원을 전파할 수 있어요. 나는 얼굴에 불행이 써있고 얼굴에 고통이 써있고 내 삶이 빡빡하고 괴로운데 복음 전파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오만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이 구원되었다는 확신 안에서 기쁨과 감사 안에서 확고한 의지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거 아니라 내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웃에게 온갖 좋은 거 다 얘기해봤자 결국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느님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정작 자기는 항상 고통 속에 있고 불행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위선이에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전달되고 나의 감사가 너에게 전달돼야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이 회개 그리고 성찰을 통해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거기에 올인하는 것, 그거 하는 것만도 사실 우리 인생 짧고 벅차요. 그거 알아차리는 거. 내가 그래서 이러한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고. 이거를 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선포와 선행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은 돼 있으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고 그 사람들이 100%
하느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도움받는 사람을 감사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고마워서 인간적으로 따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영역은 인간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선행은 나의 이 믿음, 그리고 나의 구원받은 확신과 기쁨을 내가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무엇보다도 선행과 사랑을 나눔을 통해 나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됨을 인지하고 살아가시면서 그 나 안에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나눠야 될 때 그때 복음을 선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 자신을 먼저 구원할 수 있는, 즉 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이웃들을 복음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고, 보다 더 나와 다른 그를 품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여기쯤이 지금 형광 불빛 받아서 번쩍이는데 제 대머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네요. 오늘 여러분 반짝거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